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21절과 20절에 나오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1장 23절과 26절, 또 32, 34, 49절, 39절에 나오고요. 또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도 1장 30, 31절에 나오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도 1장 38, 39절에 나옵니다. 1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첫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언제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 그리고 언제? 주일날. 지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저기 지도에 있는 노란색 표시된 지역이에요. 저 위쪽이죠, 위쪽. 여기 위쪽.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러다 보면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시나고게라고 불리어지는 회당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서기관들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들을 주로 했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그저 낭독하는 수준이었어요. 낭독하는 수준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낭독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서기관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치 종교개혁 시대 때의 로맨 카톨릭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그들의 언어로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은 그 언어를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그냥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당시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예루살렘 지역에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대언하셨죠. 랍비들이 그 회당마다 다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분들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방문하였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딱딱한 서기관들이 그냥 말씀을 줄줄줄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친히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 지으셨다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지만 여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아이고야, 그죠? 아유,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죠.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어때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권위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손진웅 목사가 참 권위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뭐 별로 좋지 않게 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사람 별로 좋지 않게 쓰기도 한 것 같아요. 권위의식, 막 이런 말 좀 좋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에는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혼, 그 말을 듣는, 그가 다스리는 대상들이 정말 악의 근원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담긴 너무나도 따뜻한 그런 힘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그 스쳐 들어가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새겨지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달랐죠. 서기관들은 직업이었고 해야 하니까 외쳤던 것 뿐이었고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셨기에 그들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정확한 전달력, 생명력 있는 말씀이 캐리그마가 되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어땠겠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한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쪽에서, 이쪽에 계신 분들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많이 계시니까 저쪽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은혜를 받아 변화를 받고 있던 그때 마침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면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귀신이요,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귀신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앉아 있었습니까? 주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걸 알았으면 그 회당 안에 들어오게 했었을까요? 못하게 했었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나중에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 들으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어서 결박해 두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뻔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또 질문 드릴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딱 이날 어떻게 정말 재수없게 한번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계속 왔었는데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눌러 앉아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귀신은 계속 이 자리에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고 들어도 그의 마음에 그 악한 영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무너진 예배, 생명력 없는 메시지가 그 회당 안에 전달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은 그냥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영이 들린 자가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식으로 주일날 교회 안에 더러운 영에 붙들린 자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가깝게 말씀드릴까요? 여전히 죄를 짓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히 이 자리에 앉아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기에 마치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더러운 영에 붙들린 모습들. 두려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배에 참석했지만 영적 도움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 있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능력은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귀신이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귀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 귀신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귀신과 사단의 관계를 잠시 정리를 하자면 성경에서 사단은 마귀라고도 불리죠. 근데 보통 성경에서 사단과 마귀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요, 다 복수로 칭합니다. 귀신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다. 아니에요. 귀신은 사단이 만들어낸 영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절대 유교나 불교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것처럼 중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데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만 갑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럼 조상신들한테 제사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무당들이 조상신들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옆에 와가지고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실제 있습니다. 실제로 조상신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간다면서요. 조상신들은 또 뭐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간사한 자예요. 사단이 귀신을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처럼 보이게 누구에게? 무당의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에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아무 대처 없이 있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귀신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에게 장난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졸개,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여전히 우리의 곁에,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예수 믿는다 할 수 없어. 야, 너처럼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두 손만 모으면 무슨 기도야 네가? 네 기도를 누가 들어? 이런 얘기를 속삭여요. 실제로 그렇다. 제가 잠깐 짧은 간증하다 하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회개하고 이 영이 너무나 충만해지고 예수님만한 첫사랑의 경험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학교 끝나면 바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했죠. 그래서 계속 이랬는데 계속 누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떨렸어요. 혼자 깜깜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개 숙이면 뒤에서 누가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은 이 느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기도하는데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했다니까요. 저도 이 일을 실제로 경험했었습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앉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장난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연예인 2명이 무당 옷을 입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수근이랑 서장훈이라는 그 연예인이 무당 옷을 입고 점집을 차리고 저 점집을 차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이전에도 있었죠. 무릎팍팍이라고 하는 무릎팍도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깊이 가볼까요? 부채도사가 있었어요. 부채도사, 무릎팍도사, 그리고 이제는 저 프로그램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보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보고 있고요.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은 안 해요. 그냥 보면서 얘기해요. 뭐 연애 상담, 뭐 직장의 상담, 부모와의 관계 문제, 뭐 인간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상담하면서 그냥 대안을 주는데 중간중간에 귀신들이 하는 그런 모습처럼 점을 치거나 아니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보여줘요.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점집을 찾기 시작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요? 그저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일일까요? 귀신이 이러한 매스미디어와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 여자의 모습이 자꾸 눈에 거슬리지 않으십니까? 저 두 사람이 저 일을 하고 있는 진짜 보살이 온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 저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도 고민이 있다고. 고민이 뭐냐면 내가 무당이 돼서 가족들이 나를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실제로 저 두 사람의 점까지 쳐줘요. 무섭죠? 여의치나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조금만 열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걸 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가서 해보지 마세요. 옆에 점치는 것, 무당,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야 돼요. 하나둘씩 들어가다 보면 끝없이 들어가요. 한두 시간 쑥 지나가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귀신들이 다 맞추거든요. 귀신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춰요. 귀신이니까. 그쵸? 귀신이 하지 못하는 건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귀신은 죽이는 영이기 때문이죠. 이런 영상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것이 귀신들의 장난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폐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구는 평평합니까? 동그랍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근데 최근에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들이 시작됐어요. 북극이 지구의 중심이고 남극이 주변에 얼음 장벽을 치고 있고 나사가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없대요. 해와 달이 지구가 공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있고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믿기 시작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가 신이 되고 페이스북이 신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귀신 들린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들고 있다는 거죠. 캐나다는 10월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 와서 제일 많이 놀랐던 것 중에 바로 이거예요. 10월 달만 되면 저걸 먹으라고 내놨나 버린 건가 호박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가지고 이게 뭔가 했어요. 갖다 호박죽에 먹을까? 아니요. 이들이 할로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명절과 같이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할로윈은 정령 숭배 사상입니다. 귀신들에게 자기들의 것들을, 자기들의 영혼들을 주는 행위들이에요. 이 일을 학교에서 조장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요 시기만 되면 뭐 입고 가요, 학교에? 코스튬 입고 가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크리스천 부모들 항상 싸움합니다. 뭐 어때? 문화인데 한번 하고 가면 어때? 그냥 뭐 귀신 옷 안 입히고 보내면 되잖아. 근데 그런 작은 것 하나가 점점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귀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이 귀신 들린 자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때요?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도전입니다. 겁없는 귀신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당시 그 로마의 문화권상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강하다고 여길 때, 내가 저 사람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요. 예를 들면 귀신이 저한테 도전하려면 너는 손정국 안수 집사님의 아들, 둘째 아들 손진웅 아니냐? 너는 송파구 오금동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이제 내 발밑에 꿇어라. 이 얘기예요. 귀신들인 사단이 예수님의 영향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보고 자신이 뭘 먼저 한 거예요? 자신이 먼저 선제 공격을 던진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넌 나사렛 예수야. 넌 우리와 관계할 수 없어. 넌 우리를 멸하러 이 땅에 있는 사람이고 난 내가 누군지 알아. 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잖아. 그의 신성을 강조하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가 인간으로 죽어지기, 완전한 인간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무마시키려 하며 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가감히 던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죠? 당신 우리를 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뭘 하실지 너무 잘 알아요. 당신 우리 멸하러 오지 않았냐? 두 번째, 당신 누군 줄 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실제 요한일서 1장 3절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은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사단을 멸하러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동시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을 멸하러 온 예수는 귀신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귀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너의 일을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고 너는 신이야. 너는 인간일 수 없어. 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돌봐봤지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사단이 그저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저라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일 수 없다라는 걸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고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죽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귀신들은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떤다. 귀신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가장 큰 의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인간, 마귀의 입장에서는 다 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다 범죄하여 세상을 더럽게 만들어야 돼, 그의 자녀들로 삼아야 될 이 마귀의 존재들과 같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걸려있는 우리들을 마귀가 마음껏 쓰고 싶은데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해야 될 사역이었다는 거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다라는 거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신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존재, 예수님의 신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근원을 파괴하려 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던지죠. 너는 예수 믿을 수 없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니?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끊임없이 건드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죄의 그 근본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귀에 와서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한 집회를 열었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장면과 같이 예배드리는데 뻘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하면서 막 난동을 피더래요. 근데 옆에 계신 장로님이 믿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귀신을 딱 잡고 일어나더니 귀신에게 명하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뭐라고 그랬대요? 웃기고 있네. 11조도 안 하는 게. 장로님 얼굴 빨개져서 도망갔어요. 부끄러워. 사단이 이렇게 덤벼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인도에 선교 갔을 때 집회를 드리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갑자기 예정되지 않았던 귀신 쫓는 일을 저랑 같이 하자마자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머리에 손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손을 얹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인도말로 막 떠들어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 인도말로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귀신의 마음이 제 안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습니다. 인간 손지능은 절대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신우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넌 내 종이니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래, 네 말 맞아. 나는 널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능히 물리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했습니까? 이거 소문내지 마세요. 그거 만나게 손짓는 것보다 죽기 능력 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했습니까? 저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믿음을 믿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이 해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없죠. 그죠? 맞죠? 귀신의 존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게 맞죠. 그러나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세요.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해, 조용히 해. 좀 더 세게 하면 입 닥쳐. 그 사람에서 나와.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잠잠히 조용히 해.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무당, 귀신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귀신의 존재 앞에서 세상에 귀신 들린 무당들이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달래줘요. 달래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슨 신들이요, 우리 남편이 배에 나가 많이 낫게 해주시고 잠잠해서 도와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무당도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귀신이 제발 우리를 도와줘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달래고 계십니까? 호통을 치시잖아요. 꾸짖어 나가게 하십니다. 왜요?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지라. 할렐루야.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이 경련이라는 단어는 스파라소라는 헬라어인데 경련을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이 있으면 그 옷을 양쪽에 잡아 당기면 어느 순간 들들들 떨리죠. 이러다 어느 순간 팍 찢어지잖아요. 그 찢어지기 직전에 가장 격렬한 반응과 또 대항을 통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몸부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에서 안 놓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죄의 세력과의 싸움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이잖아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몸을 즐거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악한 마음의 심령들이 나를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지만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싸움하지 않고 그저 방치하듯 쌓아놓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이겨버리시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승리한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는 이미 승리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지켜봐라. 왜? 조금만 더 누면,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러운 사단보다 크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들고 드라큘라한테 간다고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고 귀신 쫓아남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줄 순종함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권세자들이 축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 교훈이고 영원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이며 승리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능력, 이 선포와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새 교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질 복음의 이야기들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 나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귀신들의 선전포가 하신 거예요. 너네 이제 다 죽었어.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막 군대 귀신으로 나타나고 막 말도 안 되는 귀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도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귀신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틈만 보아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사단과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승리자임을 선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미 이긴 그 승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 만난 전쟁이 뭐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세상, 악귀, 더러운 것을 뜻하는 사단의 대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뭡니까? 사단과의 전쟁과도 같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승리자 되신 주님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승리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압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드라마 바이블 요한 3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이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밴쿠버 모든 지역 가운데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밴쿠버 만나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